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 그곳 사람들은 세상 모든 생명의 운명을 다루는 삼신할매를 깊이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삼신할매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으로 특히 아이를 잉태하고 키우는 어머니들에게는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삼신할매의 사당은 마을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오르며 저마다 염원을 담아 기도를 올렸다.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사당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장 신성하고 신비한 장소로 여겨졌다. 그 해는 유난히 가물었다. 비가 오지 않아 논과 밭은 메말라갔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는 점점 얇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다급히 삼신할매의 사당에 제물을 올리며 가뭄이 해소되기를 기원했지만 날은 더욱 뜨겁고 풀들은 타들어가기만 했다. 이따금씩 마을 어른들이 사당에 모여 촛불을 밝히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삼신할매의 사당을 관리하던 이씨 할머니가 마을에 다급한 얼굴로 내려와 말했다.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불길한 기운이 사당을 감싸고 있어. 삼신할매께서 노여워하시는 게 분명하오. 할머니의 얼굴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고 손은 떨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그 불길한 예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을에서는 삼신할매의 기운이 깃든 사당에 이상이 생기면 무언가 큰 재앙이 찾아온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할머니의 경고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당에 제를 올려 할매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며 삼신할매의 사당으로 향했다. 그들은 각자 집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제물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랐다. 어린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혹시나 삼신할매의 눈에 띄어 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했다. 사당에 가까워질수록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사당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음산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삼신할매의 사당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 사이에 퍼졌다. 대문 옆에는 기이하게도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깃발이 달려 있었고 그 깃발이 흔들릴 때마다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말없이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당 앞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하나씩 제물을 놓고 고개를 숙이며 삼신할매께 용서를 빌었다. 제사상에는 마을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쌀과 과일이 가지런히 놓였다. 또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의 앞날을 기원하며 작은 신발과 붉은 실을 올렸다. 그들은 삼신할매께서 자신의 자식에게는 무탈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런데 제를 올리며 잠시 눈을 감고 있던 순간 한 여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다. 여인은 마치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듯 손을 떨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물러섰다. 저기 보세요. 할매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녀가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당 안에는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마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당 안쪽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불빛은 삼신할매의 눈처럼 보였고 사당 기둥 아래에는 붉은 무늬가 서서히 드러나며 마치 사람의 피처럼 보였다. 불빛이 깜박일 때마다 사람들은 그 빛 속의 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제단 위에 올려진 촛불이 흔들렸고 한 개의 촛불이 갑자기 꺼졌다. 꺼진 촛불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며 사당을 감싸기 시작했고 연기 속에서 들리는 작은 속삭임이 마을 사람들의 귀에 스며들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낮고 희미했으나 점점 더 강하게 울려 퍼졌다. 나를 잊었느냐?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삼신할매의 저주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마을의 장로들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재를 올리는 것으로 삼신할매의 노여움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당 주변의 기운은 점점 더 음산해지고 불길한 예감이 가득해졌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삼신할매의 사당에서 무언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특히 두려움에 떨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들은 이 일이 그저 우연이기를 바라며 다음 날 아침이 밝기를 기다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불길한 기운이 무언가 끔찍한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을은 그날 밤을 기이한 공포 속에서 맞이했다. 삼신할매의 사당에서 벌어진 불길한 사건 이후 마을은 깊은 두려움 속에 휩싸였다. 그날의 음산한 기운과 사당에서 느꼈던 섬뜩한 시선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사당 근처로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일상생활을 이어갔지만 밤이 되면 온 마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을의 부모들은 특히 불안에 시달렸고 아이들이 자는 방에는 항상 초를 밝혀두고 부적을 붙여놓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유지인 박도령도 아내와 함께 자리를 정리하며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내가 죽은 후 홀로 지내고 있는 도령은 그날 밤 유독 고단함을 느꼈다. 그는 평소처럼 문을 잠그고 옷깃을 여민 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내일은 사당에 다시 가서 제물을 올려야 하나. 도령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그때 잠이 쏟아지듯 그를 덮쳤다. 그리고 잠에 들자마자 그는 기묘한 꿈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마을 외곽에 있는 삼신할매의 사당 앞에 서 있었다. 사당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고 짙은 안개가 사당 주변을 휘감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고요한 사당을 바라보며 다가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사당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이 그의 귀에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고 마치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다. 우리에게 무언가 잊혀졌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와 정성,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속삭임은 점점 도령의 귓가에서 강렬하게 울렸고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느낌의 도령은 잠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그 순간 사당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은 아무도 없는 텅 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도령의 눈에는 그 어둠 속에서 점점 윤곽이 드러나는 인물이 보였다. 그녀는 오래된 흰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고 손가락은 뼈만 남은 듯 가늘었다. 그녀의 얼굴은 텅 빈 것처럼 보였으나 눈은 마치 살아있는 영혼을 들여다보는 듯한 섬뜩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령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삼신할매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잊었다. 삼신할매는 조용히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꿈속에서 뇌리를 찌르는 듯 선명했다. 도령은 고개를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으며 손톱은 짙은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내가 너희의 목숨을 책임질 때까지 너희가 나를 경외했어야 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잊고 다른 길을 택했지. 그녀의 손이 도령의 가슴팍에 닿자 그는 가슴을 짓누르는 끔찍한 고통을 느꼈다. 숨이 막히고 차가운 기운이 그의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귀에 삼신할매의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내가 원하는 것을 되찾을 것이다. 잊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삼신할매의 마지막 속삭임은 마치 저승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그의 귀에 박혔다.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자 도령은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주변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고 그때 사당 안쪽에서 낮고 무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넌 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소리는 도령을 감싼 어둠 속에서 메아리치며 그를 조롱했다. 그는 몸을 떨며 무릎을 꿇었고 그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며 꿈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깬 도령은 자신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 침대에 앉았고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꿈속에서의 삼신할매는 마치 그가 자신의 존재를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 같았다. 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닦으며 다시 한번 그 악몽을 떠올렸다. 꿈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생생하게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고 그의 귀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잊지 마라, 나는 너희의 생명을 다루는 자다. 그날 이후로 도령은 밤마다 삼신할매가 나타나 자신을 향해 저주를 내리는 꿈에 시달렸다. 그녀는 매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도령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목숨을 빼앗아갈 듯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럴 때마다 도령은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삼신할매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도령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삼신할매에 대한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미 저주가 시작된 것 같은 기운이 마을 곳곳에 퍼져 있었다. 도령의 말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삼신할매의 사당에 가는 것을 꺼려했고 이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마을을 무겁게 감쌌다. 도령은 계속되는 악몽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삼신할매의 저주가 그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삼신할매의 경고가 담긴 꿈을 꾼 이후로 박도령은 악몽과 불길한 예감 속에 휩싸여 점점 초췌해져 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얼굴에 드리운 피로와 두려움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상태에 대해 깊이 묻지 못했다. 마치 모두가 삼신할매의 존재와 도령의 불안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피하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은 도령의 악몽이 단순한 헛된 꿈이 아님을 알게 되는 기이한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날 밤 도령의 이웃에 살고 있던 젊은 여인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다. 평소 건강하던 여인은 아침에는 괜찮았으나 밤이 되자 갑자기 고열과 두통을 호소하며 침대에 눕게 되었다. 그녀는 점점 심하게 앓으며 헛소리를 했고 가족들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여인의 부모는 약초를 쓰고 이웃에서 치료법을 구했으나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삼신할매가 자신을 데려가겠다고 말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목소리는 갈수록 쇠약해졌고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며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붙잡힌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삼신할매의 저주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 후로도 연이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이웃의 여인이 쓰러졌고 그녀 역시 같은 증상에 시달렸다. 그 여인 또한 삼신할매가 꿈에 나타나 자신을 데려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했다. 이후 그 여인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 또한 삼신할매의 저주에 희생된 것이라고 믿었다. 마을은 점차 공포에 사로잡혔다. 아이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불안에 떨었고 자신들의 자식이 다음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다. 부엌과 문설주에는 온갖 부적과 고사를 지내며 삼신할매의 노여움을 달래고자 했으나 그럴수록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음산해져 갔다. 부모들은 밤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기들이 잠든 방 안에는 항아리 속에 붉은 실을 담아두었고 문간에는 금줄을 치며 삼신할매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밤 한 어머니가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던 아기를 품에 안고 불길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 소리는 바람에 휘감겨 낮게 울리며 마치 삼신할매가 그녀의 귓가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며 그녀의 귀에 깊이 파고들었고 그녀는 공포에 질린 채 아기를 더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손끝이 저릿저릿하며 떨려왔다. 그 어머니는 삼신할매의 이름을 외치며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집안 가득한 음산한 기운과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창문 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마치 그 그림자가 자신의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끝내 아기를 꽉 안고 밤을 새웠고 그날 이후로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굳어졌다. 또한 마을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정씨 할아버지의 집에서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사람으로 삼신할매에 대한 이야기와 전설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의 집 앞에서 매일 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울음소리는 마치 멀리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그는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을 여는 순간 찬바람이 그를 휘감고 온몸을 떨게 만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마치 삼신할매가 직접 그의 몸을 스치는 듯한 차가운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 후로 정씨 할아버지도 밤이면 삼신할매가 자신을 부르는 꿈을 꾼다고 했다. 꿈속에서 그는 마치 삼신할매의 세계에 들어선 듯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 길 끝에 삼신할매의 모습이 서 있었고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는 무언가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다시는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마을의 불길한 사건들은 점점 더 빈번해졌다. 특히 아이를 가진 젊은 어머니들이 차례차례 병에 걸리며 생기를 잃어갔고 그들의 집에서는 기이한 울음소리와 속삭임이 밤마다 들려왔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꿈을 꾸었다고 전했다. 꿈속에서 삼신할매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자신의 곁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삭이는 모습을 본 것이다. 이로 인해 마을에는 삼신할매가 아이들을 데려가려 한다는 공포가 퍼졌고 부모들은 아이가 아프기 시작할 때마다 혹시나 삼신할매의 손길이 닿은 것일까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삼신할매의 사당에 가는 것을 더욱 꺼렸고 일부는 아예 사당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치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도망을 가더라도 밤이 되면 그들의 꿈속에 삼신할매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고 그들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에게 오라고 불러들였다. 결국 마을에서는 매일 밤 집마다 초를 밝히고 부적을 붙이는 의식이 이어졌다. 삼신할매의 저주가 아이들에게 닥치지 않기를 기원하며 부모들은 밤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기도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기운은 점점 더 음산해져 갔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병을 앓았다. 점차 마을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덤 같은 분위기로 변해갔다. 박도령은 자신이 꾼 악몽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삼신할매는 자신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환영과 꿈속에서의 경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을 정신조차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 누구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 모두를 짓눌렀고 삼신할매의 저주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어느새 마을 사람들은 삼신할매가 자신들에게 무언가 끔찍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삼신할매의 기운이 마을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공포가 극에 달하자 마을 사람들은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마을 어른들은 모여 삼신할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제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삼신할매의 사당에 직접 올라가 큰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삼신할매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알아내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저주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 것이다. 사람들은 신성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쌀, 고기, 붉은 비단, 그리고 삼신할매가 좋아한다는 여러 가지 제물을 마련했다. 특히 아기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부모들은 더 비싼 제물을 내놓았고 어머니들은 삼신할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성스레 짠 배와 함께 아이들이 쓰던 작은 신발을 제물로 준비했다. 그들은 마을이 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이를 위한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모든 재물이 준비되자 마을 어른들과 제사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 모두가 사당을 향해 줄지어 걸어갔다. 참신할매의 기운이 짙게 드리워진 언덕을 오르며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재물을 머리 위에 이고 걷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무거운 침묵과 두려움이 감돌았다. 그들의 눈은 모두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나지막하게 속삭이며 삼신할매의 용서를 빌었다. 사당에 가까워질수록 음산한 기운은 더욱 강해졌다. 나무십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그들의 옷깃을 휘감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람이 마치 삼신할매가 자신들을 감시하는 눈길처럼 느껴져 몸을 움츠렸다. 삼신할매가 자신들에게 노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그들은 그 노여움의 원인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했다. 아니면 마을은 영원히 저주 속에서 허우적될 것이라는 불안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사당 앞에 도착한 그들은 조심스레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사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마을의 장로가 먼저 나서서 촛불을 켜고 재물을 정성스레 차리기 시작했다. 사당 앞에는 곡식과 고기, 비단이 가득 놓여졌고 그 위에 아이들의 신발과 부모들이 준비한 자잘한 물건들이 덧대어졌다. 장로는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안 눈을 감고 잠시 침묵을 유지했다. 그 순간 사당 앞에 차려진 촛불이 갑작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촛불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건드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며 흔들렸고 사람들은 이 불길한 징조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몇몇 아이들의 부모들은 떨리는 손을 맞잡고 사당을 향해 무릎을 꿇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참신할매, 우리 마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소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당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있었다. 사당 안쪽에서 희미하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보였고 그것은 삼신할매의 형체처럼 보였다. 형체는 흐릿했지만 점점 더 또렷해지며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러더니 사당 문이 저절로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바람은 제사상을 휘감았고 재물을 올려둔 그릇들이 삐걱대며 소리 없이 흔들렸다. 갑자기 사당 안에서 삼신할매의 모습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천천히 사당 밖으로 걸어 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형체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몸을 바닥에 엎드렸다. 삼신할매는 마치 산속의 그림자처럼 어둡고 고요한 모습으로 흰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과 그늘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너희가 이제야 나를 찾는구나. 삼신할매는 깊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마을 사람들은 그 시선이 자신들을 질책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재물들을 훑어보듯이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희의 아이들을 지켜왔거늘 너희는 나를 잊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잊혔고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왔다. 삼신할매는 한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이의 부모는 공포에 질려 어깨를 떨며 고개를 들었다. 아니옵니다. 삼신할매, 저희의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며 삼신할매의 발치에 엎드렸다. 하지만 삼신할매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동정조차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을 가르며 더욱 냉혹하게 말했다.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무시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자다. 너희는 나의 뜻을 거슬렀고 그로 인해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내 힘은 약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를 감싸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 음성은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삼신할매는 말을 마친 뒤 손을 뻗어 제사상 위에 촛불을 쓸어내리듯 하며 마지막 경고를 내렸다. 이제부터 너희가 자식의 생명을 구하고자 한다면 더 큰 대가를 바쳐야 할 것이다. 나에게 정성을 다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목숨은 내 것이다. 참신할매는 그렇게 말한 후 사당으로 천천히 돌아갔다. 그녀의 모습이 어둠 속에 녹아들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참신할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사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제사상이 홀로 남겨진 채로 사당을 떠났다. 그들은 참신할매의 경고가 자신들의 가슴 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며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마다 참신할매에게 정성을 바치고 촛불을 밝히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지만 참신할매의 차가운 목소리는 그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고 그 경고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참신할매의 경고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은 채 사당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신할매의 마지막 경고가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참신할매가 아이들의 목숨을 내걸고 대가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끝없는 공포와 절망을 남겼다. 마을에서는 더 많은 재물을 바치고 기도를 드렸지만 마을에 들이운 참신할매의 저주는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며칠 후 마을의 한 여인이 또다시 병에 걸렸다. 그녀는 얼마 전 막 아기를 낳았는데 갑자기 고열과 이상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의사와 무당이 모두 찾아와 치료를 시도했지만 그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다. 그녀는 매일 밤 눈을 뜬 채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중얼거렸다. 참신할매가 아이를 데려간다. 그녀는 마치 참신할매의 손길을 느끼는 듯 떨며 아이를 품에 안고 간절히 아이를 지켜달라고 울부짖었다. 가족들은 그녀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온 생명력을 내어주려는 듯한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모르게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참신할매의 노여움을 산 대가로 희생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고 이제 누구도 자신이 참신할매의 저주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을 전체에 걸쳐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이가 자는 방에서는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들렸고 부모들은 아이의 울음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방 안에 감도는 것을 느꼈다. 어떤 부모들은 그 소리가 참신할매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슨 짓을 해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부모들은 창문과 문틈마다 부적을 붙이고 머리맡에 새끼줄을 걸어 참신할매의 기운이 아이들에게 닿지 않기를 빌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어느 날 밤 마을에서 가장 어린 아기가 갑자기 고열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다. 아이의 부모는 한밤중에 아기의 울음소리로 잠에서 깼는데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리 기이하고 낯설었다. 아기의 몸은 뜨거웠고 눈을 감은 채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 모습에 부모는 놀라서 아기를 품에 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그 순간 창밖에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을 밟을 때 나는 소리처럼 규칙적이면서도 음산한 소리가 들려왔고 부모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에서 가느다란 실루엣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참신할매의 형체였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아이의 방 창문 앞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공허했으며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부모는 그 모습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참신할매가 직접 찾아왔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아이를 더욱 꽉 안았지만 참신할매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며 속삭이는 듯 입을 움직였다. 그녀의 입모양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린 작은 속삭임처럼 점점 또렷해졌다. 너희 아이는 내 것이다. 나의 노여움을 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부모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고 참신할매에게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삼신할매는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서늘한 공기는 방에 남아 있었고 아이의 고열은 더욱 심해져 갔다. 부모는 그날 밤 새벽까지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울부짖으며 밤을 새웠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 전체는 완전히 삼신할매의 저주에 사로잡혔다. 아이들이 밤마다 알 수 없는 열병에 시달렸고 자주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삼신할매가 꿈에 나타나 자신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했다고 중얼거리며 부모에게 매달려 떨었다. 한 달이 지나도 삼신할매의 저주는 그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사당으로 올라가 제물을 바쳤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제물로는 삼신할매의 저주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피를 자르고 삼신할매에게 바치며 저주를 거두어 달라고 애원했다. 그들은 점점 더 절박해져 갔고 삼신할매에게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저주를 끝내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꿈에서 삼신할매를 보았다. 삼신할매는 그에게 다가와 마지막 경고를 내렸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면 대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자이며 너희의 운명 또한 내 손에 달려 있다. 나의 존재를 잊은 것에 대한 진정한 속죄를 하지 않는다면 이 마을은 영원히 나의 저주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 말에 깨어난 어르신은 두려움에 떨며 아침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는 자신의 꿈을 전하며 삼신할매가 그들에게 진정한 속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제사나 기도가 아닌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삼신할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그녀를 모시며 속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삼신할매에게 진정으로 속죄하기 위해 마을 한가운데에 큰 사당을 세우기로 했다. 그 사당에는 삼신할매의 형상을 새기고 매일 정성스레 기도를 올리며 아이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로 결의했다. 이제야 그들은 삼신할매의 존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녀가 이 마을을 지켜주는 신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 후로 삼신할매의 저주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열병은 잦아들었고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와 음산한 기운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삼신할매의 사당에 들러 기도를 올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되새기며 삼신할매의 자비를 구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삼신할매가 다시 한번 그들의 꿈에 나타났다. 그녀는 이번에는 차가운 눈빛이 아닌 어딘가 모르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섬기니 나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지켜주리라. 삼신할매의 이 마지막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매년 삼신할매의 축제를 열어 그녀를 기렸다. 마을은 삼신할매가 지켜주는 곳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들은 삼신할매가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한 채 후손들에게도 삼신할매의 이야기를 전했다. 삼신할매의 저주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경고를 잊지 않았다.